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PPT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책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요, 틀이 깨지면 틈이 메워집니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PPT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만들어진 기준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레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틀의 기준 관점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발레를 해야 우리가 보면 발레리나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러한 체구를 가진 분이 발레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왠지 어색해하고 왠지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우리의 틀과 사고의 기준으로 무엇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100%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것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틀, 그 비어있는 그 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재성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강박적인 그리스도인. 이거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강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박적인 사고의 틀에 붙들린 사람은 매우 도덕적인 경우가 많다. 매우 분명한 윤리적인 관심과 틀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회의 올바른 정신과 그 형성을 위해 좋은 모범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강박적인 사고의 틀에 붙들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 이 두 종류의 생각과 행동만이 그의 기준이 되어갑니다. 이런 고착된 틀이 그 자신을 흑백 논리에 빠지는 오류에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 틀이 무엇인지를, 그 틀이 깨짐이 무엇인지를, 그 깨진 틀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만이 고착된 틀을 깨트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오늘 말씀의 10장 11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방 선교의 은혜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왔음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이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향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그 가치관, 그 틀에 박힌 그 틀들을, 고착된 틀들을 깨어내시는 그 시작으로 오늘 사도행 10장 말씀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폐쇄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완고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타성은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종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그들의 배타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사고의 한 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를 거슬러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더 먼 길을 통해서 갈릴리 북북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것처럼 그들은 사마리아를 너무나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그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이미 5명의 남편을 거쳐 지나간 그 여인을 만나고요,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 이러한 행동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생각, 이 심령을 우리는 품고 본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은요, 아무도 차별함이 없는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차별 없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은 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야기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정오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늘문을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큰 보자기처럼 베드로의 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그릇 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짐승 새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그릇 안에 부정적인 짐승들을 보았을 때 마치 우리 10대 친구들이 컨저링이란 공포 영화를 보았을 때 정말 겁에 질리고 막 발광하는 그런 모습으로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무엇인가를 봤던 그 썩은 표정으로 그 짐승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단언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의 확실한 입장과 그 단호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타협점도 없는 베드로를 찌르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완고한, 틀에 박힌 그 완고함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인간의 가치 체계가 있어서 내가 고치고 내가 바꾸고 변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깨트릴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사도행전 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사울도 자신의 견고한 진과 같은 틀 안에서 자기 가치체계의 DNA의 그 틀 안에서 매여있던 베드로와 같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기의 편협한 틀, 자기의 고립된 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공주했던 그 일을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과 그 틀 안에서 자기의 그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러한 고착된 틀은요, 그의 신념이자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그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고착된 틀과 가치관과 고정관념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틀 또한 이만큼 깨어지기 어려운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틀이 깨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가치체계 속에 우리의 DNA 틀 속에 우리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기도가 아닌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때 그가 온전히 틀이 깨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요나의 모습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환상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그 틀을 깨시고 바꿔가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약한 죄인한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설교하며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고정된 틀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집안에서 마지로 태어났고요, 성실함을 좋아했고요, 또 어릴 때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어서 성실하게 그냥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멘토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안에 무엇인가를 넣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틀이 맞냐 맞지 않나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멘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요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엇입니까? 그 틀에 무엇을 넣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틀이 정말 옳은 틀인지 그렇지 않은 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틀이 깨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베드로는요 그 시대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 시대가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환상을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시작은요 고넬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고넬료의 기도 환상 중에 1절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 그 명령을 고넬료와 그 가정이 듣게 됩니다. 이에 다음 날 베드로 또한 기도 가운데
그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의 완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진 고넬료를 향한 관점이 있고, 이거와 함께 오늘 유숙했다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향한 베드로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의 한 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분명한 입장이 나옵니다. 뭐죠 그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베드로의 관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이걸 뭐냐면요,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하다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점의 큰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입장이 이거였어요. 이들과 친교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사도로서 서 있는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감점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묵었던 무두장이 시몬에 대해서는요, 관대했다는 겁니다. 그의 틀의 기준으로 그를 관대하게 품었고 그와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욥바를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관점이 뭐였냐면요, 시몬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며칠을 거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면 피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취해서 가죽옷이나 가죽 제품들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 피장이는요, 세리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문화에 정말로 부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문헌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무두장이 사람들이 성읍에서 격리되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상대방이 무두장인지 모르고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을 파기해도 무효로 선언해도 괜찮을 정도로 무두장이는 이 시대에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간 함께 유숙하고 거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의 그 고착된 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떠해도 좋다, 부정적인 일을 해도 좋다, 단지 그가 유대인이면은 오케이. 근데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이방인이면 노라는 그런 모순된 틀 속에 베드로가 있음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입장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착된 틀로 무엇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올해 많은 새가족분들 등록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과 이렇게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너무나 보수적이었대요. 틀에 맞춘 예배 형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유함과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는 한 새가족 성도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에게 틀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얽어매고 올가맸을 때는 그것은 건강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관점들을 때로는 무너뜨리고 제한시킨다는 그 생각을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고착된 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점의 그 고착한 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관점으로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을, 그 가정을 바라보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11장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또 그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그 사역들을 이후로 더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이런 자기 틀에 깨어짐,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틀이 깨지면 틈을 메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 깨달음은요, 자신의 한계 틀 안에서 나왔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고착된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것을 묵도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틀이 깨어지고 그 사각지대의 그 틈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틀을 깨시고 어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들을 메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 은혜의 빛으로 틈을 메워주시는 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관습과 틀을 깨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 논리의 틀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각지대, 어둠의 틈이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평탄해진다느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틀을 깨시고 그 틈을 메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2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이 말씀은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이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어둠의 틈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구원이 유대인 중에 믿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서 퍼져나가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이를 것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그 깨짐을 통해서, 또 고넬료 가정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요, 자신의 고착 텐트를 깨트리고 관건적인 은혜 가운데 깨트리고 복음의 은혜의 메우심 가운데 베드로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세계 열방 곳곳이 미전도 지역이 우리의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재학하는 시절에 나이가 똑같던 한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대원을 들어왔던 이유가 아직 성경이 보급되지 않고 번역되지 않은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을, 성경을 번역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는 신학 공부를 했다고 교재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이 목사님은요,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언어 치료 전공을 한 사모님과 함께 지금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또한 땅끝이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땅끝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선교사에게는, 어느 목회자에게는, 어느 성도에게는 저 미동도 지역이 땅끝이 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100%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삶의 터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땅끝에서 우리의 현재인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 고착된 틀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가정과 일터 안에서 고착된 틀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죄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배타성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우상의 어떤 틀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메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구정 명절입니다. 우리 큰 명절인데요. 명절 중에 어느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가정은요, 딱 친척들이 만났는데 마치 종교 박람회를 여듯이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뭐 이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애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자리가, 그 친지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땅끝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고착된 틀들을 깨트리시고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그 친척들의 그 모인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의 그 메우심의 그 은혜는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의 역사와 확장성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고착된 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틀의 깨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메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고착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두움과 연약한 틈들을 메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